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앙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앙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고 또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또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북한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니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천주 사랑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주 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생의 성경을 자기 옆에 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이죠. 유월절은 오늘날 성찬식으로 변화순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칠칠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 49. 그래서 이제 하루를 더하면 50일. 그래서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 날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되고요. 또 맥추 감사절로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 추수 시기가 이스라엘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맥추 감사절과 성령 강림절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측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 이제 맥추 감사절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변화순환되게 됩니다. 자, 이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로 이제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오늘날 성찬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요.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오순절 규례인데요. 이 오순절 규례는 성령 강림절 또 맥주 감사절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규례는 칠칠절, 또 맥주절, 또 초실절로도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세 번째 초막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초막절 규례는 오늘날 이제 추수감사절로 변화되게 되죠.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강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끝내고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매 7년마다 이 초막절에는 또 율법을 읽고 또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아주 귀중한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다시 지켜질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초막절 규례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그래서 이 강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했던 절기를 기념한 날이 이제 초막절이고, 이 다른 말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이 가을 추수기에 있기 때문에 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 이 절기를 함께 지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줄을 칩니다. 너와 내 자녀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너와 내 자녀와, 자, 줄을 계속 칩니다. 너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또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그래서 초막절은 일단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제 레인, 또 애국인들, 또 가난한 자들이 함께 성소에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 절기뿐만 아니라 앞에 그 11절을 보시면 이제 칠칠절 규례를 지킬 때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께 나오고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중앙 성소죠. 그 중앙 성소에서 이제 함께 즐거워할지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 또 맥주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에는 풍성한 계시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줄을 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매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추수감사절, 또 맥주절, 또 성탄절 같은 이런 절기 때는 특별히 이제 애국인 근로자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그분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7절은 3대 절기를 정성을 다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16절 중반절 줄을 칩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또 17절도 줄을 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색한 헌금도 받지 않으시지만 또 무리한 헌금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절기를 맞이하였을 때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드리고 또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이러한 절기 헌금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기원이 바로 이 본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운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19절입니다. 자, 1이라고 적으시고 줄을 칩니다. 1,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1이라고 적으시고 줄을 치시고요. 자, 2,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며 줄을 칩니다. 우리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범사에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며 또, 자, 3이라고 적으시고 줄을 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줄을 칩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뇌물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도 눈이 어두워지고 또 의인의 말이 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을 굳게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1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 생활을 충성되이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재판을 굳게 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진리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이러한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진리와 사실 위에 반듯하게 서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애모지상주의 시대죠. 자, 그런데 성경은 애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른지 또 그 사람의 길과 행위가 바른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사람의 그 모습이나 또 그 사람의 지위나 또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와 그 사회는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서 16장을 보시면 그렇게 신령한 사무엘도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뛰어난 애모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이 사무엘도 사람을 애모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PPT 보십시오. 사무엘상서 16장 7절 말씀인데요. 애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명심하여서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애모로 판단하지 않을 때 또 정의로운 성도, 공의로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이야말로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인의 말을 굳게 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제약된 본성 중에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 때문에 뇌물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데요. 뇌물을 받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공의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 환경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면 금방 또 물들어서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공의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사실 위에 반듯하게 서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1절에서 22절은 우상 제작 금지 규례가 나옵니다. 우상 제작 금지 규례.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에는 그 어떠한 형상도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은 이제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요. 이제 교회가 서서히 미신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만 하신 줄 알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이 여기시고 또 미워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가정이 여기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계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또 자기를 위하여 어떤 주상도 세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그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은 흠이 있는 재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재물이라도 바치는 것이 안 바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자,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 7절은 우상 숭배자 처리 규정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한다 하자.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신의 산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이제 다른 신들이나 또 뭐 우상들을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래서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그래서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자, 줄을 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악의 법을 집행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음악의 이제 법을 집행하면, 야, 우상 숭배를 했다가는 나도 사형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그 다음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음악에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WCC 또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이미 진리에서 떠나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가톨릭이나 또 정교회 같은 그런 단체와 연합하고 교제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같은 이런 정통 교회도 진리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은 재판에 있어서 또 상소 절차가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또 구타했거나 또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래야 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래서 보통 뭐 평범한 그런 문제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되고, 이제 또 재판하기 어려운 그 심각한 문제들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올바르게 재판을 해서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윤리와 도덕과 법이 발달했다는 오늘날 시대에도 그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레위기라는 그 법을 보면요, 법과 비교해 보면요, 오히려 레위기의 법이 더 훌륭한 그런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3절은 최고 법정의 판결에 대한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자, 이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 제사장이 판결을 해준 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 오경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물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와 함께 또 신앙 공동체의 질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질서와 규모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제사장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앙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개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세 시대 때는 아직 왕정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영성이 깊어서 이제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의 그 왕정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서편 땅을 확보하지 못하였고요. 아직 왕정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 모세가 지금 몇 년의 시대를 앞서보고 있느냐 하면 약 360년의 앞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이 모세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또 25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 시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대략 한 340년 정도.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360년 정도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6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에도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은 왕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그래서 이제 약 360년 정도 지나서 너희들이 이제 욕심이 생겨서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때로 몰려와서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왕정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이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키가 180이 넘고 인물도 아주 좋고 또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학벌도 좋고 또 말도 잘하고 또
또 재산도 많고 능력도 있고 또 집안도 좋고 하니까 저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러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 왕을 세울 것이며, 자, 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 애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래서 왕은 반드시 또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왕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왕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은 아니지만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슴판에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절과 17절에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가장 추구하는 것들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 첫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 많은 힘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몸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육신이 건강하고 힘이 넘쳐나면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상 자꾸 그 힘을 쓰고 싶은 그런 본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힘이 이제 있으면요, 오늘날 그 러시아처럼 자꾸 힘 자랑을 하고 싶고요, 자꾸 한번 붙어보고 싶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병마를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힘이 넘치는 나라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그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또 침략당한 백성들도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왕이 병마가 많이 생기면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병마가 많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병마만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의지할 것이 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병마를 의지할 것을 염려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이 되려면 옆에 있는 또 애국과 또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애국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당연히 또 애국의 문화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권력과 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애국과 가까이 지내고 애국 공주를 아내로 삼고 또 많은 병마를 두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렇게 힘을 추구하다가 애국의 문화에 물들어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한 남자 한 여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지, 한 남자에게 많은 여자를 주시거나 또 한 여자에게 많은 남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야곱은 부인과 처첩을 여러 명 두어서 이 야곱 집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의 처첩을 두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고 또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3400년 전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이 나오는데요. 자, 1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성경에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은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대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쌓이지 않으려면 들어온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은금이 쌓이고 또 재산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만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둘 다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쌓이면 육이 살아나고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물질을 받았으면 반드시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그 물질을 또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가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첫째, 힘을 많이 기르지 말라. 둘째, 이성관계를 조심해라. 셋째,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는 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왕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펙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또 미래를 좀 더 이제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지도자가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자, 왕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왕의 기본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르버스의 동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 성경 복사본을 만들라는 것이죠. 왕만 볼 수 있는 그런 전용 성경책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복사본을 만들어서, 자, 19절 줄치고요. 자,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일반 국민이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장로든지 일반 성도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일평생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또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겠죠. 그러나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웠으면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또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그때부터 끝장나는 겁니다. 목이 걷고 폐역하여서 듣지 않고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하면, 자, 줄을 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 장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한다, 또 돈을 모아야 한다, 또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장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또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장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정치 생명이 길어질 것이고, 목회자라면 목회 생명이 길어질 것이고, 성도라면 성도의 삶의 복과 생명이 길어지는 그러한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요, 그것이 어설픈 또 지식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이 또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보면 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보면 볼수록 100%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연약함, 그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옳고, 저 말씀을 읽어도 저 말씀이 옳고, 다 옳은 말씀뿐인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일평생 동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말씀을 가까이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라 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또 일반 성도라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유일한 방법은 평생에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그야말로 균형 잡히고 또 성숙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범사에 공평하고 공의롭게 사람을 대하고 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힘과 이성과 돈 앞에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일평생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신명기 16장 17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또 힘대로 드리는 성도, 또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뇌물을 받지 않으며 정의만을 따르고 악을 단호하게 제거하며 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권력과 성과 물질을 경계하고 오직 성경을 일평생 가까이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3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강야 같은 새
없는 그 은혜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성님께 가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영납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도 이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 강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유튜브에 주사랑교회 성경 강좌가 63강이 올려져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성경이 이제 한눈에 이제 뚫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4월 17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박자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은 학생도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에 또 걸리셨고 또 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 가정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